10월이 시작했는데 10월 한 달, 우리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1년 동안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잘 졌는지 또 엉망이 됐는지 이제 이 가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수확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2부 때는 설교의 제목은 똑같은데 장년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본문은 달리해서 오늘 청년들을 위한 설교로 거룩한 혈기, 지난주일도 혈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2부, 3부 계속 설교하니까 목사님도 늙었구나.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1부, 2부, 3부 7시, 9시, 11시 설교하고 점심 먹고 운전해서 5시간 운전해서 워싱턴 내려가서 워싱턴에 우리 지교회 설교하고, 그리고 야식으로 저녁 먹고 밤 12시에 교회 오면 새벽 5시가 되고,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7시에 집에 가서 잤는데 10년 전의 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 모십시오. 잘 들으세요. 오늘 1부, 2부 때도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혈기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피의 기운이에요.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피의 힘, 이거를 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혈기는 나쁜 것이고 혈기는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만 해가지고 혈기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에 여러분 피를 넣었어요. 1부, 2부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 피는 생명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돌에는 전기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릅니다. 플라스틱에는 전기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릅니다. 유일하게 어디만 흐릅니까? 유일하게 어디에 흘러요? 철. 광물질 중에서는 쇠에 전기가 흘러요. 자, 쇠는 아니지만 전기가 또 흐르는 게 있습니다. 어디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금속성이 없는데도 나와 너하고 손을 붙잡고 내가 여러분 전기 만지면요, 이 사람도 같이 함께 감전되는 거예요. 뉴욕에 한번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육지에서 태풍이 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 태풍처럼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바다를 빠져나가는 태풍은 이번에도 물론 피해는 컸지만은 그렇게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밀고 올라오면은 해수면이 확 높아집니다. 뉴욕은 사방이 다 바닷가예요. 물이 막 밀려오고 엄청난 태풍이 오는데 한국에서는 한전이라 그러죠. 한국으로 가면 한전에서 계속 중계방송하면서 마지막 셧다운을 합니다. 전기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일제히. 뉴욕의 맨하탄 전체가 다 여러분 셧다운 됐어요. 바닷가 옆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자유의 여신상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자유의 여신상 다리 부분까지 여러분 파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빌딩들, 월 스트리트, 차이나타운, 다운타운, 이쪽은 여러분 다 물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물바다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지하실에 전기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에 물이 찬 것처럼 맨하탄에 지하실에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사람들 보고 하나하나씩 전기를 내리라 그러면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전기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전기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왜? 물에는 전기가 통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손잡고 있으면 여러분 전기가 통해요. 여기는 전기 안 통해요. 여기도 전기 안 통합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통합니다. 찌르륵 하고 통해요. 또 하나, 사람의 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속에는 영성이 흘러갑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축복의 말이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 피 속에는 여러분 영성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피를 먹지 마라. 피는 곧 생명이다. 산채로 피 들이마시지 마라. 왜? 피 속에는 여러분 사람의 영성이 흘러가요.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6월절 10번째 사건인 6월절의 역사예요.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움직임, 심판의 움직임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드라마 같지만은 너무나 희한한 얘기지만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무당집에서 여러분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신내림했다 그러죠. 그거 여러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청년부에게만 말씀드리는, 목사님 어저께 열심히 설교 2편 준비했어. 1부,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 따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상당히 힘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지칠 줄 모르고, 그게 여러분의 혈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각도가 딱 틀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혈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황당한 스토킹 사건, 살인 사건, 유아 애기들 죽이는 사건 다 젊은이들이에요. 왜 그렇죠? 피가, 영성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피가 살아야 돼요. 피가 살려면 어떡합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수혈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수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성지순례 갈 때 제가 성찬기를 들고 가요. 뉴욕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성찬기를 들고 가서 초대교회 최초의 성찬식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했던 거기서 여러분 감개무량입니다. 감개무량.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땅굴에 숨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 숨어가지고 그들은 평생 동안 거기서 여러분 살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거기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이 뭘까요? 포도주 마시는 거? 떡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혈이에요. 수혈. 마시는 건 포도주지만은 내가 예수를 기념하며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수혈하고 내 육적인 피를 누르고
내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피를 주장하고 내 영과 육과 혼을 주장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혈기를 다스리는 거고, 거룩한 혈기, 보혈의 피,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찬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매일 성찬식 할까요? 예, 가톨릭은 매일 성찬식 합니다. 루터란 처치 매일 성찬식 합니다. 매주마다. 그러면 그거를 하면 수혈 받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수혈 안 받는 것이냐? 여러분, 세레모니예요. 그러나 세레모니를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세레모니가 많아야 돼요. 그걸로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일, 부모님 결혼식 하신 날, 부모님이 무슨 날, 그런 건수 잡아가지고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생일이냐 하지 마. 그런 거 여러분 자꾸 안 해봐요. 사랑이 자꾸 멀어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건 피에 대한 이야기고, 잘 들으세요. 이 피가 거룩한 피를 담고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거룩한 피가 내 안에서 거룩한 피로 자리 잡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 거룩한 혈기, 내 안에서 다이나믹하고 왕성한 비전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끓는 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피, 능력의 피. 저는 내일부터 터키에서 집회인데 선교사님에게 첫날 첫 시간 저녁에 설교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많이 지쳤어요. 국가적인 탄압 때문에, 종교적인 탄압 때문에 선교사님들 많이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터키까지 가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코로나 이후에 처음 수련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피를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거룩한 피가 흘러가는, 내 안에서 흐르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고 내 육신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이식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을 하라. 이거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우라 그 얘기예요. 비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 뜻을 분별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비워라. 자, 목사님 보세요. 거룩한 혈기가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워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공간적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공간적 개념. 마음을 비워? 마음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 거 만들고 싶은 거,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차 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나 모르겠어. 맞아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차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안에 자기로 꽉 차 있어요. 자기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논도 사야 되는데, 밭도 갈아야 되는데, 난 뭣도 가지고 싶은데, 뭐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막 질투가 나오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보면은 충분히 그런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흠집을 잡아서 막 여러분은 헐뜯고 욕심을 내고, 아, 저 인간 성격 참 더럽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찼구나, 저 사람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구나. 그 안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혈기가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더러운 혈기만 나와요. 지난주에는 어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세히는 얘기 못합니다. 목사예요. 비전 예배 맞추자마자 나가는데 쫓아왔어요. 자기는 한국의 저 남쪽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난 전라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다니까. 왜 그런데요? 목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도 안 돼. 화가 막 확 나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목사라며요, 혈기가 확 나면서, 야, 73이에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야, 나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남았는데 안 했어. 왜? 혈기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금방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황당무계하다고 거기서 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또 왔어. 이거 혈기 설교를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게 다행이에요. 저 패고 싶더라고 막. 이거 보세요. 나 또 설교하러 올라가야 돼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날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내 돈을 도와달라면 돈 도와주고, 노동을 도와달라면 내가 가서 대신 해주고. 근데 지금 나를 도와달라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비윤리적인,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지난주 이번 주 혈기가 얼마나 나는지, 이 혈기 설교 안 했으면 그분은 오늘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피를 담고 있는 내 마음, 피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도 여러분 피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목사님 보세요, 비워라 그 얘기예요. 너 안에 뭐가 찼는지 너도 모르는데 자세히 근신하여 깨워서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너가 보고선, 그렇게 하고 그거를 비우지 않는 한, 아무리 네가 입으로 기도하며 네가 보혜사 성령으로 보혈로 네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로 수혈받기를 원해도 피는 여전히 더러워져. 왜?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 데다가 여러분 보혈을 담을 수도 없거니와 담았다 손 치더라도 같이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에 불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삐죽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일만 있냐면 계속 인간적인 혈기만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혈기만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웠더니 어떻게 됐더라?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비웠다는 게 뭐예요? 종의 형체로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더니 완전히 다 비웠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걸 다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라면 내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다 죽겠습니다. 완전히 다 비워놨더니 어떻게 됐더라? 쫄딱 망했더라. 비웠더니 살릴 줄 알았더니 비웠더니 죽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한 그 이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이 있었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승리가 있었고, 지는 것 같았으나 온 천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뭐 했더니? 비웠더니. 비운다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쓰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써. 비웠다고 해놓고서는 뒤에서 쌈짓고 주머니 차고 앉아 있고요, 앞에서는 비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취할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다.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이 시속 120km로 읽겠습니다. 비우지 못한 사람들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도 여러분 혈기가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디모데야, 목사님 보세요. 디모데야, 사람들은 이런 게 가득 차 있어. 그 안에 사람들은 이런 게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달래. 비우라는 말은, 자, 비우라는 챕터를 결론 맺습니다. 비우라는 말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게,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수혈될 수 있게. 너가 지금 그거 붙잡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비워라. 내려놔.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창조의 아버지야. 너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있어.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심지어 네가 뭐라고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하여서 친히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못 내려놔요. 그것이 비워지면 무슨 큰 병에 걸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일을 못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폰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붙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붙잡힌 바 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자꾸 뭘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가 붙잡힌 바 되라 그 얘기예요.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게 다르고 하나님이 잡은 게 다르고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은 그것을 나도 잡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가 틀렸어요? 내가 붙잡은 것을 하나님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 붙잡으셔. 하나님이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붙잡고 싶은 거 이거 하나님도 붙잡아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가 틀렸어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면은 네가 잡고 싶은 것도 내가 다 줘. 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여러분 사명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그 비전에 여러분 붙잡혀야 되고, 그런 거는 붙잡히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싶은 걸 잡은 것 이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나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놔요. 하나님도 같이 함께 붙잡아 줘요. 이거 뺏으려는 놈들 하나님 나 두들겨 패주시고, 이거 뺏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보들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볼 때 보통 바보가 아니야. 어려서부터 바보고 젊었을 때부터 바보고, 하나님 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건 와,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거 잡어. 그러면 네가 감당하지 못하게 내가 내 품에 안겨줄 거야. 비우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피가 더러워져요. 비우지 않으면은 쓰잘데없는 거 붙잡고 여러분들은 피가 더럽게 끓어요. 더러운 방향으로, 괴팍한 성격으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죽여. 내가 붙잡고 싶은 여자가 내 여자가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 연애 똑바로 해야 돼. 남자라고 다 남자 아니야. 그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겠어.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하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만 그러던가? 자기 남편 계곡 가서 밀어버리는 여자도 있어. 뉴스에 났죠. 보험금을 타놓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서 저 남자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보험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수영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곡에 놀러가서 계곡에서 밀어버려가지고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야, 저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살벌하겠다. 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초점이 뭐예요? 더러운 피가 그 안에서, 그 좋은 피, 그 에너지, 혈기, 창조적인 힘, 이게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채울 수 있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사.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낮추지 않으려다 보니까는 여러분 자존심 싸움하는 거고, 도토리 키재기 싸움하는 거고, 낮추지 않으려다 보니까 피가 자꾸 여러분 들끓는 거예요. 더럽게 들끓는 거예요. 거룩하게 끓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키재기 싸움하려고 영성 다 팔아먹고 인간성 다 팔아먹고
교회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의 피가 정말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생명력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탁구를 잘 쳐요. 탁구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면 탁구다에 서가지고 허리 낮춰, 허리 낮춰. 삐죽하니 서 있지 마. 네트하고 너하고 눈높이를 똑같이 만져. 그리고선 스매싱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런데 내가 낮추면 네트가 높이 보여가지고 괜히 걱정돼요. 그러니까 뽀쭉하게 쓰는 거야. 네트 위에서 그렇게 넘기려다 보니까는 공이 다 여러분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더 낮춰. 낮추면 뭐가 높게 보입니까? 공이 높아 보여요. 공이 높으면 스매싱 하기가 좋은 거예요. 뻐쭉한 있으면 공이 높게 떠도 낮게 보이는 거예요. 맨 바닥에다 갖다 치는 거야. 탁구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몸을 낮춰, 힘을 빼. 스포츠는 여러분 다 그래요. 권투 선수 허리 숙여, 낮춰, 몸을 낮춰, 더 낮춰. 괜히 여러분 몸 뻐천히 세우면은요 그냥 두들겨 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은 표적감이 있어요. 뻐쭉하게 서 있는 것들. 낮추지 않고 삐쭉하게 서 있는 것은 표적감이에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높아진 자는 타겟이다. 낮아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후 사단의 시험을 당당히 높임으로 예수님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돌 갖고 떡 한 번 만들어봐? 야, 내가 돌 갖고 떡 못 만들 줄 아냐? 내가 바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릴게. 떡산을 만들어 버릴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성이 인성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단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가 높아져서 성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야, 성전 뭐 별로 높지도 않은데 내가 한번 고공비행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서 한번 내가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 볼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부채질해요. 더 높아지게, 더 잘난 척하게. 거기다가 막 그냥 막 뻥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자꾸 사람 위에 쓰고 싶어요. 그 순간 여러분 내면의 피는 지금 서서히 더러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면의 피는 서서히 육체적인 거룩한 혈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다 잘난 놈 보면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놈 보면은 시기, 질투, 욕심, 비방. 아, 나 요즘 귀신은 뭐 하나 저 푸틴 안 잡아먹고. 아니, 쟤는 급살 맞아가지고 심장마비로도 안 죽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여러분 피살당했고 땅에 매장되고 찢겨져서 죽고 머리가 깨져서 죽고 전쟁에 지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땅에다가 매장해버리고 도망가고 화학무기를 써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질식해서 기형아 낳게 만들고 피가 더러워서 그래요. 피가 더러워서 그 피 속에 영성이 흐르는데 악한
악한 영성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기 주변의 참모들은 여러분 짝소리 못하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의식 좀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사표내버리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가서 살 수 있을까? KGB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 반드시 있는 데서 여러분 사살해버립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다리 위에서 여러분 피살당해서 죽고, 자동차 폭발해서 여러분 죽고, 전철관 안에서 여러분 피습해버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식구들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전쟁을 반대했다는 거죠. 전쟁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500명 이상을 다 갖다 다 가둬버렸어요.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피의 문제예요. 피. 참 더러운 피. 공산주의에는, 공산 사상에는 더러운 피가 묻어 있어요. 사상의 피가 흐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낮춰요. 젊은 시절부터 낮추지 못하는 새파란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면요, 미래가 깜깜합니다.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낮췄습니다. 첫째, 종의 형체로 낮추셨습니다. 누가 종되기 좋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피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그분은 단번에 피 흘림, 내가 죽었어요. 내 생명이 죽었어.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려면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생명 하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 사명,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두 번째는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낮춰놓으면요 난리 납니다. 왜 내 자리는 없냐 그래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여러분 안에 거룩한 피, 그것이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현상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라 그 얘기예요. 죽어라. 첫 번째는 뭐 하라? 비우라. 두 번째는 낮춰라. 얼마만큼 비우고 얼마만큼 낮추는데요, 세 번째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어. 그냥 죽어야 그 돼.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냥 죽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달라. 결론이 뭡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 비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낮출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되라고? 저를 보세요. 이 한마디 꼭 기억해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죽어. 죽지 않으면 진짜 죽어. 생각을 다시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죽어. 아, 죽을 맛이다. 그런 맛 보고 사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미치게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죽겠다. 목숨은 살아있는데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요. 진짜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숨만 쉬고 있다 뿐이지 이거 시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까 봐 발버둥 치면서 혈기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이 꾸겨질까 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낮추지 못하고 고개를 뻗찍 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리어 남을 죽여버리고 남을 학살하고, 그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죽어요. 후세인 여러분 다 죽었어. 독재자들 다 죽었어. 그냥 죽지 않았어. 비참하게 죽었어. 사담 후세인 여러분 배수로 통 속에서 죽었어. 해병대들이 냇가에 물 흐르는 통로 거기에 숨어있던 후세인을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해병대들이, 이라크의 대통령이죠. 후세인은, 사담 후세인은 저기서 죽었죠. 제가 실수했네요. 사담 후세인은 파키스탄에서 죽습니다. 미 해병대들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9.11 테러에 대한 마지막 복수로 6년째 되는 날, 그 중에 대한민국 군인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워싱턴 펜타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같이 함께 그거를 모자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하고 펜타곤과 백악관이 동시에 보는 작전을 하면서 그들을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에요. 펜타곤에서 지시합니다. 비닐로 봉지에다가 그 시체를 가져오라 그래요. 비닐로 봉지에다가 사담 후세인의 시체를 담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시합니다. 미국까지 올 필요 없이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 비닐로 봉지를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독재자, 이라크의 독재자, 너무나 극단적인 사람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는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